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5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5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설교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게 말처럼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야 말이지. 굉장히 사실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해명해 보려고, 답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났으나 의견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답은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학자마다 다 달라요. 정말 학자마다 달라요. 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려고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갖고 씨름했는데 수십 가지도 넘습니다.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여기에는 깊은 사귐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관계 생각하면 되는데, 부부는 정말 특별합니다. 정말 부부는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완벽하게 남이면서도 온전히 하나일 수 있는 굉장히 신비한 관계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부부가 부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특별한 관계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완전 남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봤다고? 근데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춘기 자녀만 해도 한 이불 덮고 못 자요. 근데 부부는 한 이불 덮고 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제일 편해요. 내 남편, 내 아내보다 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이 들면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그나마 좀 편했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내 배우자가 제일 편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사이에도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형, 누나, 언니, 동생 잘 되면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냥 기쁘지 않아요.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요, 내 배우자가 실패하면 그게 내 실패예요. 내 배우자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고요. 진짜 하나라니까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부 관계를, 이제 부부됨을 만들어 놓으신 데는 이제 깊은 뜻이 있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자연 현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잖아요. 그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어떤
이 거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부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투영하는 이제 이렇게 그림책일 수도 있고 거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거기는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은 동물은 사실 없어요. 뭐 개가 뭐 고양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귐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심으로.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당신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한다. 결국 그런 내용의 기도였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면 깊은 사귐의 의미가 숨어 있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봄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강아지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본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흔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실제로 이런 의도를 갖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몸, 우리 몸 있잖아요.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까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쓰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사실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인생에, 우리의 삶에 뭐 80평생, 70, 80, 90, 100년 평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내면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지 말고 다른 데서 무슨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본문의 4장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가지신 분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바이오그래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이오그래피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영원한 바이오그래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 계속 동행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쭉 훑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만유의 왕이신데 혼자 통치할 생각이 없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혼자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이상하게 혼자 통치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를 세우셔서 동역자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려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셨다. 왜? 궁금하잖아요.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왜 동역자를 세우려고 하셨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로마서 8장은 사실 로마서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의 동역자, 천국의 동역자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것은 고난의 사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쉽지 않아요. 당연히 쉽지 않죠.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복음 말씀에 세운다. 쉬운 거 아니고요. 교회를 세운다. 더 어려운 일이고요. 수고하고 애를 써야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고난이에요. 자, 근데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런 이제 구문이 나오잖아요. 아마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문화가 달랐고요. 사회가 달랐습니다. 자, 이 말씀을 처음 받아 읽은 사람들에게는 이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충격일까요? 이 표현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표현이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영광은 하나님께서 독점하는 겁니다. 독점이에요. 당연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하고 나눠요? 나눌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게 상식인데 여기서 이게 로마서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혁명적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나누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이기 전에 자녀이고요. 또 상속자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이기도 한 겁니다. 가업인 거예요, 이게. 가업. 자녀이면서 상속자이면서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이기도 한 거죠. 이런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이 선언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죠.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신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랑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성품은 뭐냐면 신실입니다. 영어로 faithfulness. 신실함이에요. 한번 뱉은 말씀은 끝까지 지키고, 이 관계를 지켜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보호자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보호자를.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호자를 나누는 왕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임금님이 이인자한테 자네도 좀 만져봐 이러는 왕은 없어요. 그건 그냥 바로 목이야. 그냥 목 날아가는 겁니다. 어디 보좌에 앉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동역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우리를 이런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니까 아버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하셔야 돼요? 동역자를 불러야지. 자, 동역자를 부르셔야 돼요. 그 영광의 동역자를 부르셔야 되는데, 그 동역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수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다 같은 호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보를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만사거든요.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회사도요, 사람 잘 뽑으면 사람 때문에 흥하기도 하지만 잘못 뽑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회계 부정 저지르면 한순간에 그냥 회사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 근거에 따라서 동역자를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회사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인사 기준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건가?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모세도 보세요.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를 부르셨어. 어라. 진짜 이상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도시가 아니라 어촌을 찾아가셨을까? 사람을 찾으려면 서울을 가야지.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대도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게 상식이지. 뭐 우리 천안 근처에 뭐 어디 딴 데 가볼까요? 입장 이런 데 갈까요? 입장보다 못한 데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게다가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베드로를 찾아가셨거든요. 베드로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것저것 떠나서 베드로는 문맹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스 어렵거든요. 그리스 어렵습니다. 뭐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부가 그리스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대필일 가능성이 크다고. 왜냐하면 저도 그리스어를 좀 공부를 했잖아요. 보면 이게 정말 고급 그리스어와 그렇지 않은 그리스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있거든요. 베드로 전후서는 고급 그리스어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그리스어는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한 사람, 어려서부터 그리스어를 배운 사람, 그런 사람만 쓸 수 있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럼 물론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냥 사로잡으셔서 베드로 그냥 쓰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할 겁니다만은.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다른 동역자와 함께 일하면 되지. 그게 뭐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잘하는 동역자와 함께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뭐 모독하고 능력을 모독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베드로는 진짜 문맹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글도 못 읽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 해서 먹을까요? 그 기본이잖아요. 글을 읽는 거는, 글을 읽고 쓰는 거는 기본인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을 뭐에 갖다 써먹습니까? 자, 그런데도 베드로는 후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인사 기준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전에 가셔서 어부를, 무학력자 어부를 당신의 수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왜 뜻이 없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뜻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천국 동역자의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턱을 확 낮춰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하등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여러분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무슨 뭐 어찌 재주가 있는지, 여러분의 학벌이 어떤지, 집안이 어떤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못 되냐 하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극구 싫다고 부인하고 반대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안 할래요, 못 해요, 싫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른 자격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자격 조건이 없는 겁니다. 능력을 묻지 않아요. 침노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쉬운 말로 하면 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돼. 뭘 원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원해야 될까? 뭘 원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앞에 가장 영광의 길이 딱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줄 알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부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평생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게 되면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호수인데 거기 배가 두 척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두 척이 전부였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옹기종기 여기저기 여러 배들이 몰려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모르긴 해도 수십 척의 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배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배들이 많았는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이 우리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왜 베드로냐?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니까 무슨 생각이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을 잘했나 보다. 이게 아니면 성품이 착하고 선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흔히 하는 얘기처럼 덕성과 품성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동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군자 같은 사람이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모습도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럼 베드로를 보게 되면 일단 성질이 있어. 성질이. 제가 어저께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그 단합대회를 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차가 못되게 운전을 했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막 하여간 조금 잘못했으면 제가 뒤에서 박을 뻔했어요. 이제 보통 같으면 막 이러잖아요. 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죠. 목사님처럼 운전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거기서 막 빵빵 불고 그러면 안 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막 성질 막 냅니다. 성질 막 내고 욕심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특별히 착하고 선하고 또 무슨 뭐 품성의 사람이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베드로냐? 베드로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여간 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천국 가서 베드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 그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셨잖아요. 거기 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제 배에 오르셨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봤겠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 몰라서 이게 궁금해서 저도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께. 주님,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뭐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근데도 궁금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의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주님,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접니까? 왜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택해 주셨고 저를 부르셔서 주님의 동역자 삼아 주셨습니까? 그러게.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성품도 좋고 환경 조건 많은 좋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동역자 삼아 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쩌면 본문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질문을 유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야죠. 주님, 왜 접니까? 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 안 오는 사람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다고 해도 은혜를 알아서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알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접니까? 자, 그리고 이 질문은 꼭 필요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질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 질문을 놓고 살면 안 돼요. 평생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답은 없어요. 천국 가야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날마다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아니라 접니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 삽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내 유익만 구할 수 없게 돼요. 도킨스가 그러잖아요. 유전자가 이기적이어서 누구나 삶 자체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무신론자여서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본능적인 이 유전자에 새겨진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고 더 이상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불평불만이 끓어오르거든요. 막 끓어오릅니다. 뭐 약한 영이 장난질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막 불평불만이, 원망이 막 끓어올라요. 거기에도 잠식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동역자 삼아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평생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 이 질문을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왜 접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축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의미와 가치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저도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겠습니다. 찾아서 주님 저에게 맡기신 그 심부름 잘 해내겠습니다. 잘 해내서 주님 영광의 자리에 저도 있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주님 축복하시는 자녀로 일꾼으로 동역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인해서 살고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것 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으니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생 또한 우리 배운 질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찾으셨고 또 동역자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의 의미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의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남은 한평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바로 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시고 가족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누리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작은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도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태초부터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늘 소망교회 식구들 모두 의미와 가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모두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사역자들, 천국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끝내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감으로 동역자의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